가끔씩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은 그 조립을 하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어렵게 보이지 않아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을 하는데요. 조립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보이는 그런 장난감들도 이렇게 중간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설명서를 펴놓고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설명서대로 조립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성막을 짓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됐는데, 이전에 해오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의 그 기둥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20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만 딱 주어지고 우리에게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한다면요, 어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막에 관련된 그런 여러 자료와 그림들을 찾아보면 그 모양이 정확하게 모두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번제단만 하더라도 크기는 주어졌지만 정확한 장식, 세부적인 장식들의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그림의 자료를 찾아보면 번제단의 모양도 다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는 성막을 짓는 이 일꾼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35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휘자가 되어서 성막의 총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는 기간은 한 7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봐왔던 출애굽기 27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27장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본문 오늘 읽으신 38장에서는 그 27장에 했던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실제로 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막에 짓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땐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보았던 이전의 경험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송아지의 우상을 떠올리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룹니다.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즉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곧 말씀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뜻과 의지를 관찰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도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에 먼저 번제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놋제단으로도 불리는데요, 놋으로 이 제단을 쌓습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뒤에 그 위에 놋을 입혔습니다.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강한 열에 견뎌야 했고 또 그 제물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놋으로 싸서 내구성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 2.5m, 세로 2.5m,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각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 4개의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번제단과 함께 이 3절과 4절에는 번제단의 그 부속 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통, 부삽, 그다음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이 소개됩니다. 이런 비품들도 모두 놋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부삽은 제단에 쌓인 재를 모을 때 사용되는 그런 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요, 부삽으로 모은 이 재를 담는 용기였습니다. 부삽으로 재를 통에다가 담았던 것이죠. 그리고 대야가 나오는데요, 대야는 제물의 피를 받는 그런 사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린 사람이 이 짐승의 목을 따면 베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이 통에 대야에 담아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사용되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는 각을 뜬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울 때에 골고루 잘 탈 수 있도록 이 갈고리를 통해서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오는데요, 이 불 옮기는 그릇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고 그 숯불이 나올 때에 그 숯불을 불 옮기는 제단에 담아서 이제 성소로 가져가게 됩니다. 성소로 가져가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그 숯불을 놓았는데, 이 숯불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던 기구가 불 옮기는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에는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을 다른 말로 하면 향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 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옮기는 그릇, 즉 이 향로를, 정하신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향로를 사용해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하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그냥 사소해 보이는 작은 기구라고 할지라도 제사에 사용된, 하나님께 그 사용된 이러한 기물들은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물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 번제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번제단의 속을 비워놓는 상태로 지어야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을 텅 빈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텅 빈 상태로 두면은 그 고열로 인해서, 제단을 태울 때 고열과 또 그 제물의 무게로 인해서 금방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빈 곳은 흙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흙으로 채워 넣고 있다가 이제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 제단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안에 흙이 있으면 무거워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흙을 비우고 그 속이 텅 빈 상태로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서 흙을 채워서 재물을 태우는 그렇게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동하기 쉽도록 이렇게 속을 비운 상태로 했다는 것이죠. 이제 8절에 보시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 그림도 하나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물두멍도 이 밑받침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물두멍에 대한 사이즈,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생각할 뿐인데요. 이 물두멍의 기능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저장해 두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통과 아래 받침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물두멍과 이 받침 역시 노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8절의 말씀 보시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의 노스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시라는 이 재질은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거울로 제작되는 노스는 아주 배합이 잘 된 그런 고품질의 노시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 노스를 만들 수는 없었고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거울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애굽에서 사용했던 그 거울을 가지고 나온 물품이었고 아주 값비싼 그런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하던 이 거울이 노시 성막과 그리고 이 제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즉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 물두멍과 번제단 이런 기물들은 모두 성막 뜰에 있었던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볼 때에 이 성막 뜰이 있고 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뜰에 있는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이 성막의 거룩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뜰은 노수로 지어 기물들이 있고 성소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값비싼 그런 금과 은과 보석들로 되어 있는데요. 거룩의 단계를 뜻해서 뜰에서 성소로 갈수록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수록 더욱더 거룩한 곳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성막의 이 울타리와 기둥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방으로 이제 울타리가 쳐져서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흰색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막들이 가로가 50이고 그리고 세로가 25m였습니다. 그리고 이 뜰은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로 둘러싸였던 것이죠. 이 기둥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요. 기둥 받침을 보시면 받침에는 여기는 조금 구분이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둥의 윗부분은 이 머리싸개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둥을 통해서도 거룩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위로 갈수록 더 값비싼 은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즉 하늘의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둥을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2.5m 정도로 되어 있고 성막 전체적으로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특별히 동쪽에는 이제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는 이 세마포가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이 휘장을 문으로 이렇게 가려 놓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처럼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성막 자체가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뜰을 포함한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나 가축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소를 비롯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어떤 평범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중한 그런 성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부르죠.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흙으로 만든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비로소 그것이 생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로서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고 흙과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인생은 거룩한 존재로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우리 모두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귀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